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품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자칭 선지자나 또는 이제 꿈꾸는 자, 또 예언자, 몽상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따르는 신을 함께 섬기자고 그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걸 이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이제 12장부터는 모세가 실제적인 가르침들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들 산당들이 있어요. 그런 곳곳에 있었던 그 산당들 그곳에 너희가 그곳에 가서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실 택하실 곳에서 그 택하실 곳이 곧 이제는 나중에 성전이 되죠. 그 성전은 누구를 예표해 줘요? 성전은 누구를 상징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예배드려야 할, 너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그들이 어떠한 유혹들을 해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1절을 볼게요. 13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서 뭘 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 여러분 여기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나비라는 단어인데 이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깨달은 말씀, 받은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 전하라고 하신 자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결국 통로예요, 통로.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에 들은 말씀을 이제는 전해주는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꿈꾸는 자는 나와요. 여기 꿈꾸는 자가 나와요. 또 꿈꾸는 자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꿈은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마치 꿈속에서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꿈을 꾸면서 여전히 꿈속에서 사는 것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꿈 같은 삶.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망상. 예? 헛된 꿈. 그 꿈에 빠져서 실제답게 설명해 주지 않고 실제를 마치 환상처럼 망상으로 이해시켜주는, 설명해주는, 말해주는 그런 사람을 꿈꾸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말씀드렸죠. 누구로부터 말씀을 전해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그냥 단순히 내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면 제가 전해 주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 가운데 선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요, 그냥 농사 짓다가 그냥 갑자기 부름 받는 선지자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하다못해 또 왼손잡이였던 애국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사로 부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제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떠한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셔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도 마찬가지죠. 어떤 현상, 어떤 꿈 이런 것도 특별히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런 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만 선지자나 예언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래요? 일어나서, 여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 일어난다는 단어가 자기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거짓 선지자였던 거죠.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자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헛된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래서 이런 헛된 망상가, 거짓 선지자,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줘서 이들을 흔들리게 해서, 미혹하게 해서, 유혹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 선지자나 예언자, 꿈꾸는 자는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전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도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잖아요. 그 재앙은 뭐예요? 단순히 모세 자신이 내가 이런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 기후가 갑자기 변하고 또 어떤 신비한 현상이 갑자기 일어날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자예요. 그렇게 선지자, 꿈꾸는 자, 예언가, 예견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가, 헛된 망상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거짓 선지자, 헛된 망상가들이 아무리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말을 따라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3장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자,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미. 그러면 결국 뭐예요? 너희가 누구의 말을 청종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가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에게 정보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내 생명과 내 목숨을 걸어서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참 우리나라 지도자가 누가 관저에 왔다 갔느냐, 국방 어디에 왔다 갔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지도자가. 네? 대통령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누가 그거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인물은 도사도 아니고 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이비 교주라는 판명이 났어요. 과거에 법으로 한번 그 사람이 몇 가지 죄 몫으로 이미 그것까지는 지금 말씀 안 드릴게요. 이미 재판도 받았던 사람이더라고요.
거기에서 판결이 사이비 교주라고 나왔어요. 그런 사이비를 데려다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기 한번 뭐 강의 듣기 위해서 뭐 몇십만 원씩 돈을 내야 갈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왜 도대체 듣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듣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 거짓 선지자나 헛된 망상가들이 어떤 말로 유혹합니까?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이적과 기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아니, 그럴싸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와,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눈앞에 진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눈앞에서 엄청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안 따를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말로 요즘에 누가 이게 주식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서 죄송해요. 10년 전에는 정말 뭐 1,000원인가 10,000원인가도 안 하는 그런 주식이었대요. 근데 지금 이 AI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챗봇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인공지능이 지식을 전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과거에 10년 전에는 1,000원인가 주식이, 그 회사 주식이. 근데 지금요,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막 엄청 인기가 막 높아져가지고 360 몇 배요? 682%가 올랐대요. 682%가 올라서 지금 막 수백만 원, 막 수천만 원 한대요. 그거 과거에 사놓은 사람들은 지금 막 엄청난 부자가 돼.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몇몇 사람들은 아마 그래? 이 주식을 지금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런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따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아니, 하다못해 여기 스가랴서 10장 2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에 보면, 자, 스가랴서 10장 2절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여기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면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점칠 때 쓰는 우상들이에요. 이때부터, 이 가나안 땅 때부터 계속 이들이 우상을 다 버리지 않았어요. 점치는 우상들을 그들이 집안에 몰래 숨겨서 보관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언제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상을 다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예? 이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그 집에서도 똑같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점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는지 그 위로가 헛되고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너희가 그런 공고를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요, 우리가 점치고 삶을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정말 다른 곳에 눈을 팔고 이 생명이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또 다른 곳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오, 내가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닐 수 있다고요. 말로만.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런 그리스도가 수십 명이 나왔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 거기에 다 몰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몰려간 그리스도라고 쫓아간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 유혹되지 말라 말씀하셔요.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언제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실 그때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오세요. 모르게 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비밀로 오지 않으세요. 근데 이단들은 항상 그러죠. 이게 비밀인데 너만 알아야 돼. 비밀이야. 너만 알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바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그럼 왜 이걸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다 다 뭐예요 그러면? 사입이에요. 왜 여전히 거기에 왜 있냐고요? 왜 여전히 거기에 빠져 있냐고요? 아니, 여러분 거짓 선지자나 헛된 망상가들 그리고 거짓 예언가들,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요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누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 그들 앞에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과 대항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하다못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대학가,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세종대학교에서 이 다음 세대 교육 관련된 무슨 설명회를 했대요. 막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또 교육을 받았다는데, 그것도 위장회사. 여러분 위장회사로 그냥 일반 단체인 것처럼, 평범한 회사인 것처럼 위장해서 행사를 하고, 좋은 행사인 것 같아. 막 사람들이 몰려가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끌려가는 게, 그들이 뭐 바보 같아서요? 못 배워서 갔어요? 아니요. 너무 잘 배운 사람들도 거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전문가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서 있다 생각할 때 삼가 조심하라 그래. 삼가 조심하라. 내가 서 있어. 나 바르게 이제 가르침 다 받았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어. 할 때 넘어질까 삼가 조심하라. 삼가 조심하라. 우리 항상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며 청종하고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지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13장 4절. 4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보세요. 그를 죽여야 악이 제하해진대요. 이해되세요? 그런 거짓 선지자, 그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죽이지 않으면 그 악이 제하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죽여라. 죽여라. 왜요? 그 작은 죄 하나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다음에 나오는 참 어처구니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여기 6절부터 볼게요. 자, 6절부터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서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동원하는지 한번 보세요. 형제, 사랑하는 아내, 남편, 생명처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가 꿰어낸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럼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럼 세상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건 다른 사람하고 관련돼 있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다 그래요. 가만 보면 뭐 누가 용하더라, 예? 누가 용하다, 뭐 어디 가서 기도 받으면 막 용하게 낫는다더라. 카더라를 누가 꼭 전해줘요. 그죠? 뭐 내가 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누가 카더라 해가지고 거기 가봐라 꼭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전해주는 사람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도 듣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번 부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같이 가자. 진짜 말씀 잘 가르치는 어떤 전도사님, 어떤 저기 사역자, 목사 있다. 한 번만 가보자. 따라가지 마세요. 단순히 여기서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연을 끊게 되는 정도뿐만 아니라 뭐예요? 듣지도 말고 용서 없이 그냥 가차없이 죽여라. 반드시 가차없이 죽여라. 아니, 그렇게 관계 정도가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지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여지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이렇게 말하죠. 네가 먼저 그렇게 꿰어낸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게 하라. 이건 우상 숭배를 꾀한 그 아내나 친구를 덮어서 숨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덮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드러내어서 그를 고발하여서 그를 처벌할 수 있도록 드러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드러내라. 왜냐하면 죄는 어떻게 해요? 덮으면 덮을수록 더 커지는 법이에요. 덮을수록 더 강력해지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드러내서
제거해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 하는 그 수많은 유혹과 그 대적들 앞에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런 여지를 남겨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그걸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지켜야 돼요. 공동체와 함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카더라 하다가 그 교회가 카더라 되어버려요. 카더라. 그러니까 누가 뭐 우리 개척교회니까 그런 분들을 나누시겠죠. 근데 또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요. 카더라 누가 카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런 얘기,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 전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죽여라. 내가 죽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신중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앞에서 그렇게 가난한 땅에 살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 또 꿈꾸는 자, 또는 아내, 친구, 형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여기 13절부터는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그 성읍 중민에게 함께 다른 우상을 섬기자고 얘기하는 그런 불량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지만, 자 12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그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여기 불량배가 나와요. 불량배.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그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자 우리 함께. 여기 불량배가 다른 성경에서는 잡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잡류, 어떤 잡류가, 이 잡류가 무슨 단어냐면 벨리알이라는 단어예요. 벤리알, 그러니까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항상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사악한 자, 불경건한 자, 무익한 자,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언서에 이 불량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서 보면 6장 12절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네, 이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이런 불량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량한 자들이 그냥 단순히 의도 자체가 선해요, 악해요? 악한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이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우상 섬기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 성읍, 그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그냥 다른 신 섬겨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신 섬기자고 불량한 의도로
그리고 사악한 마음으로 악을 꾀하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도 죽여라. 그래서 이런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 성읍 주민들 모두가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그 성읍과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진멸시켜라. 그러면 진멸시켜라. 왜냐하면 진멸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단순히 불량배, 이게 단수고 한 사람이거든요. 불량배 한 사람에 의해서, 불량배 한 사람에 의해서 성읍 한 마을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로 전락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한 마을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점점 퍼져나가겠죠. 이게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가 한 사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아마 전파됐겠죠. 근데 이게 점점 나와 관련되어 있는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전파되니까 결국에는 한 동네가 아니라 한 나라가 전체가 완전히, 아니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마치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아주 위협적인 바이러스죠, 진짜. 우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더 극악하고 무서운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칼로 진멸하라. 여러분, 진멸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막 한동안 난리가 났을 때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의 60%, 30%가 죽으면 바이러스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서움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것을 칼로 진멸하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빼앗은 물건, 그 물건까지 전부 다 불살라 버려라. 그거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 땅은 폐허. 마치 체르노빌 원전의 그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그 주변이 폐허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누가 그거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 안에는 들어가는 순간 원자폭탄에 맞은 것 같은 그런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량배 한 사람만 죽이면 끝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불량배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성읍을 전부를 그냥 가차없이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무시무시한 영향력 때문이에요. 우상숭배의 아주 무서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죄악에 대해서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율법의 잔혹성은 상대적으로 우상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가증스러운 것을 경고해 준다. 우상숭배의 무서움을 경고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드라빔을 들고 있어요. 그 집안 곳곳에 드라빔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상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 이걸 경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한 가지예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그것이 너희가 복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우상숭배에 빠진 한 성읍을 완전히 진멸시키면 17절에 보세요. 17절만 볼게요. 17절만. 시작.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우상숭배 하지 말라.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인구는 당시 그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인구가 많다? 우와, 강대국이다.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구가 많은 걸로 전쟁에서 승패가 좌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성읍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구가 확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멸을 명령하세요. 왜요? 그 성읍을 몰살시키면서까지 우상숭배에 대한 죄악을 뿌리 뽑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너희가 번성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너희가 번성되는 건 원하지 않아. 우상숭배에서 너희에게 어떤 것이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희는 진멸이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명령만 들어. 하나님만 섬겨.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을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쟁은요,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거룩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악들, 우상들, 이걸 몰아내는 전쟁이라고요. 그리고 그 우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으로 세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복받는 민족이라는 걸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금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땅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땅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땅에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단순히 나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줬으니까,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래 이제는 뭐 편하게 살면 되겠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 거룩을 위한 전쟁.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전쟁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22장 11절에 보면 이 전쟁이 계속되는 전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22장 11절 계시록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래요. 그렇게 불의한 자가 의를 행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왜요? 계속 그 거룩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을, 의를 행하는 게 그 하루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만 거룩하고 내일은 아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오늘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내일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일도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럼 내일은 안 살아도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의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할 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럼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건 물론 보상을 위해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은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유혹과 같은 인생이에요.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때로는 헛된 망상가들이,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항상 넘어지겠어요? 항상 그 유혹 앞에 나를 그냥 아예 모르겠다, 될 대로 내려지 뭐, 그 유혹 앞에 넘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똑같이 그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진멸을 당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내일도 매달려 살아가야 돼요.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혹들을 누가 다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너희가 이걸 행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천성적으로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유혹들을 다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오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매달렸던 것처럼 내일도 매달리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 상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날을 향하여서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실 힘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 만남으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그날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인내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